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6과 두정인, 일요일 소지 두정인, 월요일 예언적 기간, 화요일 죽임당한 두정인, 수요일 부활한 두정인, 성리한 진리. 우리는 760년 기간 동안 중세 암흑시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능력을 힘입는 내용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억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모든 인생이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토의할 질문: 두 정의는 왜 성경인가? 죽음과 부활이 성경, 예수님 즉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성경은 왜 변함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묵상하시고 한번 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월 소지 두 정인, 계시록 11장 3절 6절 속에서 두 정인의 5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 두 정의를 우리는 성경으로 이해하는데 그 이유는 6가지, 여기 5가지 나오는 그 특징들이 성경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성경 예언 속에 우리는 1260일에 예언하는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감람나무의 기름이 성소에 있는 등잔으로 전해지고 그 등잔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고로 말씀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 훼손하는 자를 삼키는 성령의 능력이고 성경의 능력이고, 하늘을 받아 비 오지 않게 하는 것은 엘리야의 시대에 경험했던 것이며, 재앙을 내리는 것은 모세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해당되는 성경절을 살펴본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된 성경을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하여, 주의 말씀은 불과 같다고 하는 표현들을 예레미야 23장 29절을 통하여,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의 말씀에 의지하여 비가 오지 않게 되리라고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만나게 되고, 출애굽기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함으로 모세가 재앙을 선포하러 바로에게 나가는 것이 나옵니다. 1260일에 대한 제초적 예언을 우리는 다니엘서 7장 25절을 통하여 만나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이 성경 말씀들이 하는 역할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정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건을 확정할 때에 두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정말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정언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4장 44절에 보면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이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증거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들은 두 정인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성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 예언적 기간 1260일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는 계시록 11장 3절에서 또 12장에서 만나게 되고, 때로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 가운데 셋대 반이라고 하는 표현을 3번, 42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2번, 1260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2번 만나면서 도무지 변동될 수 없는 7번의 확정을 통하여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1260일 곧 1260년간의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주 538년경부터 1798년 1260년 기간에 작은 뿔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기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1260일 셋대 반의 표현을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3년 6개월, 셋대 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중세 암흑시대에 126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습니까? 북방 이스라엘 아합이 왕이 될 때 아합에게 나갔던 선지자입니다. 계시록 2장은 그 시대를 이야기하기를, 중세 암흑시대를 이야기하기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또 내 종들을 깨워 헤엄하게 하였던 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때 간사한 여자 이세벨이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서 7장 25절을 통하여 바로 이 시대에 작은 뿔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키고 마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딤 골짜기에서 음행케 하여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던 것과 같은 일들이 중시 암흑시대에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중시 암흑시대 중세 교회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을 태양신을 숭배하던 주일 일요일로 변경시키고, 그러면 하나가 모자라자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9번째, 10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이 교회의 축제들을 교묘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부활절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해졌는데, 부활절을 춘분 후에 오는 만월,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로 부활절을 정했습니다. 언제요? 325년에. 왜 춘분이 와야 할까요?
왜 또 마늘이 와야 할까요?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1년 중에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그때부터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춘분을 태양신이 부활하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또 마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월 달은 여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영어 표현으로는 여신의 이름, 봄의 여신의 이름, 이스트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신인 바알과 달신인 아세라, 그 숭배의 교묘한 결합이 부활절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절 40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사순절 앞을 사육제라고 하는데, 이 사육제 기간 동안에는 사순절에 마음껏 먹고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육제 기간에는 마음껏 먹고 즐기는 쾌락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이때는 무슨 짓을 해도 사유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 베네치아의 가면 축제가 축제의 기원인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예레미야 11장 17절에 보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변경시키고 교묘하게 변장하여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특별히 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두 정인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 두 정인의 시체가 길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기간이 사흘 반 동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실제로 프랑스 혁명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불태워지고 멸시되어졌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프랑스 혁명 당시 3년 반 동안, 약 3년 반 동안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 기간 파리에서는 종교를 폐지하는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이 철회되기까지 대략 3년 반 기간이 이 법령이 유지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바꾸기 위하여 심지어 탄력까지도 바꾼 프랑스 혁명령의 사용의 흔적들을 오늘날도 발견하게 됩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안식일을 먼저 파괴하지 않으면 기독교를 파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일 제도를 파괴하여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력을 만드는데, 이것은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십진법을 사용하여서 1년을 12개월로 똑같은 일수인 30일로 통일하고 일주일이 아니라 10일 기간 단위로 끊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일이 더 능률적이기는 그냥 많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12년간 사용하다가 그 달력을 폐지하고야 맙니다. 수요일 소지, 부활한 두 정인. 하나님의 말씀은 3년 반 동안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말씀도 생명력이 있어서 3일 반 동안 3년 반 동안 죽임을 당했지만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고 그 광경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핍박 기간이 지나면 활성화되어져서 오히려 세계에 널리 보급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찍인 무신론자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장담했습니다. 나는 12명이 그리스도교를 세웠다는 말을 지긋지긋하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가 죽은 후 여러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성경이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볼테르는 죽어 없어져도 성경은 살아남았어. 어느 누구도 멸절시킬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쇠망치도 낡아지게 하는 모로와 같다고 종교개혁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는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고 하는 말씀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목요일 소지 성리한 진리. 결국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이 입증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말씀을 대항했던 모든 자들은 결박되어져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계시를 보았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언약의 정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변함없이 보감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키고 파괴시키고 없애려고 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곁에는 왜 이와 같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큰 우박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7 재앙 때에 쏟아지는데 바로 누구에게 쏟아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키고 왜곡시키고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내리지 않을까요? 언약궤 곁에 있던 이런 것들은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누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누가 다시 잃었던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 곧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서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장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는 내용들은 다 십계명과
연관된 표현들입니다. 점술가는, 음행하는 자들은, 살인자는,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십계명의 조항과 연관되어지고 위배한 자들입니다. 점술가는 누구입니까? 어느 계명에 연관됩니까?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했는데, 점술가들은 그들은 다른 신들을 있게 한 자들입니다. 음행은 7번째, 살인은 6번째, 우상 숭배는 2번째, 거짓말은 9번째입니다. 걔는 무엇을 표현합니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복음을 알았다가 이전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저절로 시작되지 않았고 어쩌다가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1.1억조차도 변경시킬 수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선악과의 대쟁투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그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방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찌하여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있어도 우리 주님과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